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 목장 모임에 참석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눴던 경험이 있습니다. 한참 진지하게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그 집을 열어주시고 식사를 제공해 주신 한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마치 다이어트 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한참 진지하게 은혜롭게 말씀을 나누다가 이분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걸 웃을 수도 없고 박수 칠 수도 없고 분위기가 굉장히 좀 애매해졌습니다. 요지는 이거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는 거죠. 그분이 그러던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살이 너무 쪄서 다이어트에 대해 목적과 이유가 분명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누구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다이어트 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이어트가 어때요?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식단 조절하고 운동을 해서 살을 조금 뺐다 싶으면 그 무서운 요요 현상이 와서 여태껏 뺐던 그 살이 다시 찌고, 거기면 괜찮은데 거기서 살이 더 찐 자기의 모습을 보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살아야 되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때요? 너무 어렵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살아야 되는 것, 간절함도 있고요, 이유와 목적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가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좀 성장한가 싶다면 꼭 그때 시련과 환란이 와서 성장한 그 믿음을 까먹기도 하고, 제자리면 좋은데 오히려 신앙에 후퇴하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다이어트 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모든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 여기 앉아 계시고 화면을 통해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의 삶의 고백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12장입니다. 이 12장 바로 앞에 1장부터 11장까지를 한마디로 설명하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시키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12장부터 맨 마지막 16장까지는 이 은혜 받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잘 알죠. 이유와 목적,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지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실상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가 참 어렵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삶으로 입증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2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무 조건 없이 살리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딱 하나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에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게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을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레위기죠. 근데 레위기를 보면 여러 가지 5가지 제사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제물입니다. 근데 이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2가지 조건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조건은 흠이 없고 정결해야 됩니다. 그것이 아무리 크던 아무리 비싼 건 상관없이 그 제물에 흠이 있거나 정결하지 못하면 그것은 결코 제물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번째 조건은 무엇이냐면 그 제물은 제사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각을 뜨고 피를 흘리고 그것을 다 태워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물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이 로마 시대를 사는 유대인들에게도 있어서 제물하면
정결하고 흠이 없고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고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제물이 어떤 제물이라 그래요? 산 제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에서는 흠이 없는 제물로 죽어서 드려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흠 없고 정결하고도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마 궁금증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아는 제사는, 내가 아는 제물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야 될지에 대해서 궁금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있는 제물을 드릴 수 있을까요? 문맥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잘 보기 위해서 앞뒤에 있는 명사와 동사를 보면 이게 왜 살아있는 제물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앞에 보면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데 그걸 누구예요? 너희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어는 굉장히 정교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한 단어를 표현하는데 여러 가지 단어가 한 가지 의미를 설명하는데 여러 가지 단어를 설명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육체 있잖아요. 이 육체는 헬라어로, 죄송합니다, 제가 헬라어로 오늘 좀 많이 말할 텐데요, sarx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우리 말대로 육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몸이라고 할 때, 그런데 육체라는 sarx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오늘 헬라어 성경에 보면 이 단어를 소마라고 얘기합니다. 소마는 육체가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 전체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몸 육체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의 영역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이 단어 앞에 소마 대신 sarx라는 육체가 들어간다면 이것은 성립될 수 없죠. 산 제물이 어떻게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소마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서 우리의 육체, 구약에서 말하는 제물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의 영역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뒤에 동사를 통해서 이것이 왜 살아있는 제사인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드리다라는 동사가 모든 학자들이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것은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단 한 번으로 끝날 때 여러 가지 동사가 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 죽으셨다라고 할 때는 단 한 번으로 모든 사건이 다 끝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동사는 단 한 번이 아니라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돼서 드려지는 제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질문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좀비도 아닌데, 그렇죠? 우리 몸을 어떻게 매일 죽여요? 산 제물로 드리라는데 우리를 어떻게 매일마다 죽일 수 있어요? 로마서 6장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즉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는 이 뜻은 구약의 제사법처럼 우리의 육신을 실제로 죽이는 제사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의 옛 자아는 죽었고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 산 우리의 전 인격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문맥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산 제물을 드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동물들을 가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한 번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매 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라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요청하는 단 하나의 하나님의 요청사항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싶은 것 마음대로 먹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행하고 우리가 가고 싶은 것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뭐예요? 구별된 그리고 흠이 없고 정결한 우리 삶의 전체의 영역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 주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모든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정결하고 흠이 없이 한 번이 아닌 매일의 삶 가운데 드리는 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요청사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착각할 수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 자동적으로 거룩하게 되는 줄로 착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마 신앙의 초기인 분들은 그렇게 소망하실 수도 있는데, 신앙의 쓴맛을 좀 아시면 알 수 있습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신앙생활이 참 쉽지 않습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이 자동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와서 그냥 자동적으로 우리가 거룩해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헌신하고 훈련하고 묵상하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내어드리는 이 노력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로 드릴 수 없습니다. 나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이 기독교적 삶이 되는 출발점이요 전제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믿으셨어요? 나의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구주, 영어로는 Savior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지옥 가운데 천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구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주님으로 믿습니다. 영어로는 Lord이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아직까지 우리가 살아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욕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의 행위와 삶은 그 삶 전체가 곧 살아있는 예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한국교회를 통해서 또한 전 세계 가운데 이것이 잘못 표방되어졌어요. 그래서 영적 예배라고 하면 흔히 어떤 것만 생각하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이 예배만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서는 은혜롭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찬양하지만 이 문을 나간 후의 삶이 어때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만 사모하고 육체적인 것은 꼭 나쁘고 타락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분론 쪽으로 생각하며 교회 왔을 때는 거룩하게, 세상 가운데서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이런 이분법적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마, 우리의 삶 전체의 영역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1절 후반부는 또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이라고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영적 예배하면 어떤 단어가 생각나세요? 어떤 모습이 생각나세요? 그런데 이 영적이라는 단어에 헬라어가요, 로기켄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사실 영적이라는 단어에는요 다른 단어가 있어요. 푸뉴마티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적 예배라고 하면 당연히 푸니마티켄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 성경은 로기켄이라는 단어를 굳이 끄집어서 거기에 집어넣었어요. 이 로기켄이라는 뜻은 뭐냐면 합당한, 합리적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성경을 읽으면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대신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합리적이고 합당한 예배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글 성경 중에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넷 성경이라는 영어 성경에서는 this is reasonable service, 또한 NIV 성경에서는 true and proper worship,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릴 진정하고 가장 합당한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앞뒤 문맥을 다시 끄집어내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청하시는 것이 뭐예요? 너희 몸을 거룩한 전 영역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무슨 예배예요? 가장 합리적이고도 합당한 예배여야 돼. 반드시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부터는
이전에 영적인 예배라고 하면 기쁘게 찬양하고 은혜롭게 말씀 듣고 이곳에서 거룩하게 1시간 드리는 이 예배라고 생각했던 패턴을 버려야 됩니다. 이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예배 후에 우리의 삶의 영역까지 합당한 예배로 확장해 놓으셨어요. 즉 예배란 이곳에서 1시간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영역,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 드리는 것이, 이것이 너희가 드릴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합당한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삶이 곧 예배십니까? 세상 사람들과 사는데 부딪힘이 있으세요? 세상 사람들과 이야기하는데 부딪힘이 전혀 없다면 둘 중에 하나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이 그리스도인이거나, 근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면 구별됨입니다. 세상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 영역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런 삶이 곧 예배가 돼야 되는데, 세상과 살면서 세상이 너무 좋고 일하면서 그들과 불편함이 전혀 없고 마찰이 전혀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예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기독교적인 신성함은 몸의 행위들로서 나타내야 되는데, 온전한 삶으로 드려져야 되는데, 부딪히지 않다면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예화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필요와 당위성은 다 늘 알고 있고요. 간절함은 누구보다 더 강해요. 그런데 어렵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2절을 통해서 3가지로 우리가 그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성경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2절 초반부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본은 무엇이죠? 똑같은 것을 찍어낼 수 있는 기본 틀입니다. 쉽게 여러분 붕어빵 재물 있잖아요. 그 안에 넣으면 어때요? 똑같은 모양으로 나옵니다. 이게 본이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세상의 본, 틀을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은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시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고 듣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본이라는 틀이 형성됩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청년부 사역할 때 한 청년이 저 앞에 나와서 막 울면서 자기의 삶이 바뀌지 않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내가 기도하는데 왜 내 삶을 바뀌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과 함께 일주일의 삶을 쭉 살펴봤습니다. 청년들은 그때만 해도 페이스북에 자기의 삶이 다 드러나잖아요. 뭐 했는지,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커피를 마셨고, 점심에는 뭘 먹고, 저녁에는 어디를 갔는지 페이스북만 보면 그 삶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너 정말 그렇게 기도하냐? 정말 그렇게 간절하냐? 페이스북을 보면서 쭉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아가고자 하는 갈망의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을 보고 세상의 이야기를 듣고 세상의 풍요를 따라가면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따라간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에게는 세상의 어떤 본을 따라가고 계세요? 어떤 분들에게는 그게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평수가 넓어지는 걸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일 수 있어요. 그리고 자녀의 교육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렇지만 내 자녀만큼은 세상 가운데 잘 살기 위해서 자녀의 성공일 수도 있고요, 노후의 편안함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본을 쫓아가고 계세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등져서 수도원 생활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그냥 지질하게 공부 못하고 그냥 알아서 살아도 그냥 예수만 믿으면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결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요. 세상에서 투철하지 않으면 그냥 세상에서
실패자로 살아가는 것, 그래도 신앙만 있으면 오케이라고 결코 이야기하지 않아요. 마태복음에서도 성경은 우리를 뭐라 그러냐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밖에서가 아니라 세상의 한 가운데서의 빛과 소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이 우리를 영향 주지 못하지만 세상 가운데 영향 주는 삶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마치 짠 바닷물에 물고기가 있지만 그 짠 바닷물이 물고기 안에 들어가지 못하듯이, 강한 해류가 있지만 그 강한 해류를 물고기가 헤쳐나가듯이, 물이라는 세상 속에 있지만 그 물이 그 물고기를 지배하지 못하고 그러나 그 가운데 자유롭게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물고기처럼, 본을 받지 말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 틀에 짜맞힌 삶으로 쫓아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틀에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자신을 꿰맞춰 거기에 행복의 척도로 삼고 그것이 유일한 길인 것 마냥 살아가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분별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본을 쫓아가야 됩니다. 여기도 어원화가 시작됐잖아요. 저희도 센텀도 어원화가 어제부터 시작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함께 그곳에 와서 말씀을 암송하고 공부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을 투자함으로 이 세상의 본을 따라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근데 이것으로는 부족해요. 두 번째, 2절 중반부에 변화를 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 중반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를 받는데 변화의 요건이 어디냐면 외부에서 와서 우리 자신을 변화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러니까 이 변화는 외부의 압력 때문에 우리 자신을 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안에서부터 밖으로 변화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변화는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인드 컨트롤로 결코 일어나지 않아요. 미국에서도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쓴 조엘 오스틴 목사 보면 성경의 긍정의 힘,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꿔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 아무리 봐도 성경은 결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긍정적인 생각을 하더라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원죄가 있고 우리 죄로 타락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자기 세뇌를 한다 한들 우리는 결코 주님 앞에 거룩하게 될 수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무엇으로만요? 성경에 말한 것처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마음은 누가 만져주셔요? 성령님으로만 가능합니다. 저번 주 제자 투반에서 성령 충만에 대한 강의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이외에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이 뭐예요? 담임 목사님도 몇 번 이야기하셨는데 성령 충만을 꼭 배터리 충전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 계세요. 특히 8, 90년대 기도원 부흥회 많았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영적으로 살지 못하면 어디 가는 거예요? 기도원하고 부흥회 가서 배터리 충전하고 오는 거예요. 충전되고 나면 그리스도인처럼 살다가 세상 살면서 다시 떨어지면 어때요? 또 어디 가서 충전하고 오는 거예요? 아닙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했을 때 우리 안에 계시고 결코 그분이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만 우리가 죄졌을 때 우리 안에 탄식하는 분이지.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 충만하느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듣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분의 주권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분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것, 그것이 성경은 성령 충만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는 우리가 새롭게 변화를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안교회가 훈련, 큐티, 소그룹을 강조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말씀 이외에는 우리 자신을 변화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수차례 노력해 보셨잖아요. 수차례 다짐해 보셨잖아요. 2022년도 목표 세우신 분, 근데 그 목표가 지금까지 잘 되시는 분, 아유, 저도 안 돼요. 저 살이 계속 쪄서 살 빼겠다고 했는데 아무리 다짐해도,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살은 계속해서 찌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자신으로 할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만요? 오직 주의 말씀만으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새롭게 됨으로만 우리가 변화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것들을 주의 도우심을 가라 살아감으로 우리의 내적 자아를 변화시키고 그 내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는 은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영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 어려운 세상 가운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으라고 이야기라고요. 맨 마지막 세 번째 2절 후반부를 통해서 입증해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 후반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별이라고 생각하면 흔히 우리는 이것은 옳고 이것은 틀린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분 맞아요. 이 헬라어로 쓰인 분별이라는 단어엔 크게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금이나 은을 녹여 그 속에 있는 불순물이라 찌꺼기를 제거해 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 삶 가운데 찌꺼기를 제거해 나가라는 거죠. 금을 도정하는 과정 아시죠? 고온으로 끓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불순물들이 다 제거돼 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순도 99%를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과정을 합니다. 이 과정이 성경은 뭐라 그래요? 분별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삶 속에 조금이라도 선하지 않은 모든 계획과 수단과 방법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떠올려서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금이나 은을 제거하는 것,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을 제거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나태하고 게으르고 싶은 마음들을 끊임없이 제거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합리적이고 합당한 예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분별에 또 다른 뜻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입증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입증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삶을 입증해 나갈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1시간 정말 은혜롭게 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당신 그리스도인이라고 입증해 냅니까?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만 잘 살고 여기서만 은혜 받고 나가서 마음대로 살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를 이야기하기 싫지만 개독이라 그래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며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간다면서. 그런데 세상에서 모습 보니까 안 그러네? 여러분 입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를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는 것이 입증이라는 것입니다. 즉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 뭐 하라는 거예요? 입증해 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배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받았다라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그 말씀,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삶으로 증명해내지 않는 예배는 어찌 보면 반쪽 은혜일 수 있고 어찌 보면 거짓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으로 입증하는 예배란 일주일에 1시간 드리는 이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167시간을 통해 세상 가운데 소마, 전 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영역을 드림으로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다이어트보다 더 어려워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세상을 본받지 않고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이름을 입증해 나가는 것, 지식적으로는 다 동의하지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로마서 1장처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권하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분이 우리를 밖으로 던져놓고 너는
세상의 본을 따르지 말고 변화를 봐라, 네 삶으로 입증해내라고 하지 않고,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와 한 걸음 같이 걸으시며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며 이 세상 가운데 삶으로 입증하는 전 인격적인 예배를 드리시는데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영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쁘게 찬양을 할 텐데요, 처음 불렀던, 두 번째 불렀던 찬양 우리가 같이 부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일을 이루어달라고 함께 고백하며 담대하게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힘차게 박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선지에도까지 우리들로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으로 입증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충만하심이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삶으로 입증해 나아가길 원하는 모든 영안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